광야에서도 여러분 지금 광야 지나세요? 예? 예수님만 찾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예수님 손 놓으면 광야입니다. 뭐 아주 호화 호텔 속에서도 예수님 손 놓으면 광야고요. 광야에 가도 예수님 손만 잡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하는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정하라. 이제 가라. 같이 봉독합시다. 3절은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4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슈퍼램입니다. 슈퍼램.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서 정말 2026년 앞으로 어떻게 갈지 벌써 한 달 됐는데도 혼란이 엄청 심하니까 앞으로도 뭐 1년 후가 아니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게 세계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국내 일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이 자꾸 올라가요. 그죠? 지금 보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 이 공산당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70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시장 경제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주의와 그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하고 그래서 자본과 자유시장 경제가 100년 먼저 시작돼서 각 나라들이 발전을 했죠. 그 후에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그 한 100년이 지나니까 190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의 이 역세, 특별히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열세를 어떻게 하면 역전시키나. 그래 아주 꼼꼼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고지전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각 영역에 침투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엄밀히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차지하도록 도와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용한 혁명의 11계명을 씁니다. 이 조용한 혁명의 11계명 굉장히 유명한 건데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각 부분을 이 사람이 11개의 계명으로 지적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하이브리드 이 진지전을 이야기한 지 100년 정도 지났는데 아주 그냥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싸움들을 보면 그 11계명이 그대로 아주 꽃을 피우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국내나 국제 전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모든 혼란의 싸움은요, 본질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째서 땅 따먹게 한다, 어쩐다 막 그러는데요. 아니요, 땅 따먹기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공할 때보다. 그러면서도 다시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과 이 거짓의 영에 속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물론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칼 막스는 자기 부친들이 목사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 몇 대가 이 크리스찬 목사의어들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미안하면서 나는 하나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계셔. 맞아. 난 싫어. 이러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 말은 해요. 근데 실제는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는 재산 싸움, 건강 싸움, 명예 싸움, 전쟁,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혼돈시켜서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사단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정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명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바르게 쓰느냐, 아니면은 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쓰느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 네가 떨어져 봐라. 천사들 다 받쳐준다. 예,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교묘한 속임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갈과 협박하면서 공격하는 이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반드시 나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에 첫째 주는 광야의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나올 때 목적을 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서 그 핑계된 거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애굽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드리지 마라. 이거를 떨쳐나가서 여기는 그냥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잠자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 노예다. 너희 영혼은 망한다 말이야. 여기서 떨치고 나가서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늘 광야 너무 좋죠. 이 광야. 이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광야로 나와라. 맹수가 있고 뭐 얼마나 어려운 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같이 주일날 예배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포기한 거 있어요. 희생과 포기가 없으면은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희생하고 포기하신 그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겸손해가지고 에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희생하신 거 하나님 포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줄은, 그럼 이 광야의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이게요. 오직 방금 이 광야 찬양에서 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인격 자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기도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돼가지고 내 성품과 내 속에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화락, 희락과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이 상상으로 느끼지 마시고 내 영혼 육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신다. 이 확신들이 항상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차면요, 아무리 광야가 가도 천국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고급 호텔에 엄청난 뷔페에 가도요, 그 죽음이에요, 그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와 지혜와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예요. 근데 지난주에 박혜성 목사님, 너는 복이 되리라. 아주 작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딱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 주셨듯이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부 사이가 서로 보고 당신은 참 나에게 복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쑥스러워하세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는 참 나에게 복이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난 참 복이에요. 내가 때로는 픽픽거려도 그래도 나에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으로 준비되시, 지금도 고백하고 마지막 때 여보 당신 참 나에게 복이었어. 고마워. 내가 먼저 갈게. 내가 가서 내가 집 마련해 놓을게. 자, 오늘은 그 광야의 예배자 슈퍼램인데, 양은 양인데 보통 양이 아니에요. 양은 양인데, 여러분 양 맞아요? 자신 있게 예, 아멘 못하죠. 왜? 양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슈퍼맨이 아시죠? 슈퍼맨.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양은 양이에요. 근데 보통 양이 아니에요. 슈퍼램이에요. 사람들이 양에 대한 개념을 순하다. 양은 공격을 절대 안 한다. 왜? 공격하는 도구가 없어요. 이빨도 없고 무릎들 이빨도 없고 할퀴를 발톱도 없고요. 그리고 몸도 빠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들이받을 뿔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냥 평생 젖을 우유로 주고 고기 양고기 먹죠. 털은 전부 다 옷감 쓰죠. 그다음 가죽은 뭐 했습니까? 텐트 쓰거든요. 시즌 쓰거든요. 그 소처럼 모든 걸 다 그대로 다 주는 그런 양이란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 보여. 맹수한테 대적할 힘이 없어요. 심지어 개한테도 쫓겨나요. 목자와 목동의 개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말 되죠. 우리가 무슨 양입니까?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 이런 것도 듣잖아요. 근데 양의 가장 장점이 하나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냐?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대로 가면 저는 인생이 꽉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화내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래요. 심지어 상대편도 옛날에 요즘도 그런 부부가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은 열심히 기도 모임 나가는데 어쩌다가 남편한테 화를 팍 내면 당신은 뭐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 맨날 기도 모임 가서 뭐해? 예? 그러면요 또 주눅 들어요. 맞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왜 또 화를 냈어? 응? 이게 부정적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화낼 수 있다 이거죠. 왜? 상대편이 불의한데 화를 나죠. 근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래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죄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를 화가 나면 겁내지 말고 그 화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화목하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하거나 화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의 이야기가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라면서 왜 화목하라 그러는데 왜 니들 화목하지 않느냐? 미안하지만 화목하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정말 화목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많아요. 지가 코가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화목하면 돼요. 그 전에 화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하고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금 밥 먹듯이 짓는 사람하고 화목할 수 없잖아요. 죄와 싸우는 사람하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또 19절에는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직접 갚지 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거 죄 갚으려고 그러면요. 내 성질이 더러워져요. 나도 같이 늑대가 돼요.
슈퍼램이 안 되고 나도 같이 늑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놔둬라,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그 엄청나게 여러분이 복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가요.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은 것이다. 예. 화가 나면 그하고 싸우지 말고, 말해봐야 들어먹지도 알지도 못하니까요. 내 성질만 더 더러워지거든요. 그냥 꾹 참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 다 하고, 그러면 잘 먹여줘라 말이죠. 애나 잘 먹어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러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과 싸우지 말라가 아닙니다.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이겨라 말이죠. 싸워라. 근데 이겨라.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라.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로렌 커닝햄이 옛날에 저희도 책을 하나 선물 주셨는데, YM 창설하신 분이 Winning God's Way, 이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라 이거죠. 하나님의 길로. 그게 슈퍼램이다 이거죠. 우리가 나가서 그 악에게 그냥 싸우려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려 그러면요, 나도 성질 더러워져요. 예? 더러워요. 그래서 나도 늑대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면 이게 하나의 슈퍼램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선하다 하는 이야기요, 우리가 어느 것이 선이냐,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혼돈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선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있으면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예요. 우리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실제는 선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겨요. 그리고 싸워요. 그게 진흙밭에 싸운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이 그 참된 선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내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지 내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다. 이만큼 이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을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절대선에 끊임없이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젯밤에 회개하면서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회개하면서 밤에 한 2시에 깨서 한 2시간 동안 역시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는데, 왜 그랬냐면요,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산상수훈 보면요,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그 낙심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거,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제가
설교도 묵상도 별로 하지 않고 설교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회를 그게 하나님 나를 회개를 시키셨어요. 근데 왜 읽어야 돼? 왜 묵상을 해야 되냐? 제가 요즘 참 존경하는 막 도는 박보영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깊게 열심히 묵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거를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 읽어도 좀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읽는 다른 성경은 내가 100% 지키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잖아요. 그죠? 내가 묵상하고 밤에 묵상하고 새벽에 잊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리서치에서 국민이 바라는 종교의 역할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국민일보에. 그래서 꼭 교회 보고 정치적 개입을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돌봄에 우선해라. 그리고 성직자의 역할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데 83%를 하라고 했죠. 그 지지도가 83%. 그 다음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사회가 이런 데 한 7, 80% 이렇게 집중으로 보여달라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론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해석은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간단한 한 예로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그게 사회적인 약자냐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다 예루살렘 안에서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왕이 실정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다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이 왕들하고 짜고서는 권리자하고 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정부패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교회 사명은요,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보호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제 복지를 하는데, 나라 전체의 복지에서 가장 큰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바르게 쓰느냐예요. 바르게 쓰느냐. 그거를 바르게 안 쓰고 안 하니까 문제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철저하게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야 하는 곳을 내가 보내는데 너희는 양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너희를 보내는 양인데 그냥 착하기만 한 양이 아니다 말이죠.
슈퍼램이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는 게 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과장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 어린 양을 양떼에 보내는 거예요. 뭐 이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는 엄청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을 그냥 늑대판에 보냈으면은 이 70마리 다 죽어야죠. 그죠? 맥혀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70명이 기쁨에 넘쳐서 돌아와서 말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복종합시다. 귀신들도 꼼짝 못합시다. 도망갑시다. 이게 뭐예요? 슈퍼램이죠. 예수 제자 훈련을 받으면 꼭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아울리치를 가는데 아울리치 목적이 뭐냐면 너가 제자 훈련에서 받은 그 영적인 진리, 예수님의 선포를 실제 가서 한번 해봐라. 그대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는가?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가보시면요 실제 하시는 게 보입니다. 예. 마치 와 주님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도 막 도망가던데요. 너무 신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네가 나한테 돈을 구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몇십 년 동안 굳었던 관절이 뚝 펴져서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슈퍼램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거요 밟아 뭉개버리는 거죠. 어떤 독사에 물려 죽지 않고 밟아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안 써보시니까 대답이 별로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 이번요 헬라어로 우덴 우메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결코 없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나가서 순교하고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져서 죽은 게 아니고 마귀에게 져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네 수고가 끝났다고 영혼을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니까 두드려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요. 그냥 그 귀신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가 이 헌신하고 맡기고 나간 하나님께 그 주권과 영광과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생명이 맞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렇게 끝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암에 걸려 죽을 수 있어요.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나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죽음은
내 질병과 내가 믿음 부족으로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내가 삶을 마감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꼭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생기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헷가닥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 믿음 빼앗기고 그러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 이게 이게 그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걔들을 쫓아내 버리고 난 다음에, 왜냐면 그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꽂히면요, 자랑하게 돼요. 자, 그럼 또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럼 또 귀신의 밥이 돼요. 왜냐면 귀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요, 성도들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끈질겨요, 안 끈질겨요? 끈질겨요. 우리 여기 어디지? 신천지 말고 이름 잊어먹었다. 맨날 복음 지네들 이단지 광고지가 와요. 네? 한동안 안 와서, 내가 이 동네 거 오면, 토요일 날 오기 때문에, 오면 다 모아서, 누가 볼까봐 갈갈 찢어가지고 버리거든요. 아직 종이쪽 한 요만큼 되게, 그거 찢는 일도 한참 일이에요, 보면요. 근데 어제부터 또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참 끈질겨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 하나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에 자꾸 계속 넘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는데 왜 또 그 죄를 짓냐. 이게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으로 속고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고 자꾸 넘어지면 나도 짜증 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가족 안에 서로 잘못해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당신은 뭐 어제도 그러고 또 그러고 맨날 그래. 이게 얼마나 짜증이 들어간 소리예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미안해, 나 공사 중인데 실수했는데 내 또 싸울게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원래 슈퍼램의 이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인데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슈퍼램이 아니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약하고 순에 빠진 그런 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슈퍼램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 싫은 길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마지막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권능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토리온인데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전하는 데에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슈퍼램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슈퍼램의 길이 가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죠. 십자가의 능력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도 주셨고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용하면 엄청난 권능이 나와요. 관건은 내가 예수님의 초청과 그 도전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도전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마음을 돌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면은 말씀 묵상 때, 기도 때, 예배 때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도전만 하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순간에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세요. 성경은 온통 그런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골리앗이 신장이 2.8m예요. 다윗이 뛰어가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골리앗이 얼마나 중무장했는지 오로지 빈자리는 여기 이만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 여기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요. 뛰어가면서 돌을 5개를 준비했다가 1개를 던졌는데 거기 딱 명중했어요. 이게 저격수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격수들은요 절대 움직이면서 안 쏴요. 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해서 해야 되는데 다윗이 뛰어가면서 돌렸더니 정중으로 맞았어요. 이게 다윗의 실력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또 돌이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돌이 아무리 사람이 던지는 거는요 이마 깨뜨려서 피는 나지만 박히지는 않아요. 이거 박히는 건 총알같이 가는 게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확 밀어주신 거죠. 그래요. 받아라 이러면서 꽉. 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그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누아스가 그 이방 여인하고 그 간음하는 남자 둘을 딱 해서 창으로 찍었잖아요. 그 둘이 꼬치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창 하나로요 사람 하나 배를 다 뚫는 것도 보통 힘이 안 돼요. 근데 이 둘을 이렇게 만들어서 꼽아서 꼬치를 만들어 버리는 거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잘 살피시면은 이게 도저히 내 실력이 아닌데 이루어진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내 실력이라고 뻥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이 슈퍼램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 그죠. 동독에서 독일이 그 통일되기 이전에 그 메클렌버스버그라는 동네에서 한 그리스도인 가족이 살았는데 이 집에 10살짜리 딸이 그 공산주의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죠.
국민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사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배우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얘들아, 너희들 다 머리를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사탕 하나씩 보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럼 한참 기도해요. 그런데 자, 이제 머리를 들어라. 사탕이 있니?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없어.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정부에게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정부에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는 한참을 그러고 다른 사람에서 사탕을 책상 위에 하나 싹 놓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 들어봐라. 사탕 있니? 네, 있어요. 봐라. 우리 정부, 공산당은 이렇게 신실하다. 너희들의 기도를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선생님 따라 복창한다. There is no God. 거기 세상에 신이 없다. 그랬더니, 근데 그 중에 10살짜리 하나가, But I believe there is God. 아니,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야마가 들어온 거예요. 야, 없다는 거야. 복창해.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 오늘 가서 숙제를 내주는데 가서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를 50번 써가지고 와라. 내일까지.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하고 상의했대. 부모님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신다. 이래서 50번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때 선생님 뭐 야마가 이빨이 도는 거예요. 이빨이 도려. 그다음에 there certainly is no God. 확실히 이 신이 없다고 70번 써가지고 와라. 안 써가지고 오면 너네 부모를 내가 이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겁을 먹죠. 부모가 경찰에 고발한다니까. 그 부모, 애들하고 이제 아버지 엄마가 같이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가, 그래, 아빠 엄마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은 부인할 수 없어. 이러면서, There certainly is God. 확실히 하나님은 있어. 이렇게. 그리고 갔어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야기가 다 퍼졌잖아요. 선생님, 내가 너 이번에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정말 경찰서에 갈 거야. 이러면서 There definitely is no God.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Definitely. 그래서 얘들이 그날 와서 아버지 엄마하고 이야기해서 그걸 100번 써오라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다. 안 돼. 그래. 우리는 신앙 고백하자. 같이 There definitely is God.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선생이 야마가 들어왔어. 화가 엄청나서 자기 자전거 타고 이제 경찰서로 가려고 학교 운동장 밖에 나가다가 정문에서 확 뒤집어져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반에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가만히 보다가 이제 야 어쨌든 보러 가자. 이래서 정문에 갔더니 거기 떨어졌는데 이 선생이 죽었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웅성웅성하더니 거기 그 중에 한 아이가 There definitely is God. 야, 하나님 절대 계시네. 그 옆에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서 그 아이들 전부 다 Yes, there definitely is God. 이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은 성령입니다. 두려워하는 양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요, 성령이 너무 슬퍼하세요. 너무 슬퍼하세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안에 큰 능력도 다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한마디도 말 못하고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부모 속이 좋겠어요?
부모가 가서 아직 비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줘 패고 오는 게 좋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가서 우리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무릎 꿇고 비더라도 싫은 게 싫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물론 악으로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선한 방법으로 이기고 오라야겠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고난을 받더라도 싸우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슈퍼램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 좀 나누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박준영 형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25세인데 자유대학 대표예요. 이 형제의 아버지가 박성재 씨라고 전 MBC 사장이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MBC 사장을 했고 그 전에 MBC에서 2012년 파업을 주도했던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박준영 형제가 코로나 그 백신 때에 강제 방역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가 네가 아직 배운 곳이 없고 어려서 그래.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진짜 12월 3일 계엄하고 난 다음에 서부지법 사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항의를 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모인 애들 다 바보고 신천지야 그랬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아닌데 그 자기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자유대학 운동을 시작하는데 많은 운동을 하다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단식을 하다가 4일 만에 너무 위험해서 병원으로 갔죠. 그 형제가 썼다는 글이 너무 또 감동이다. 이 가슴을 찌리하게 만들다고요. 그 형제가 청년이 굶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금식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100가지 뒤에 갖다 붙는 것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두려운 것은 나의 자녀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라의 미래가 그래서 미래가 굶을 수밖에 없는 미래, 억지로 굶을 수밖에 없는 미래, 이 나라의 미래가 내가 너무 아파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귀현 판사에게 정직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정치적 재판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십시오.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지금은 제가 자유의지로 금식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깨지는 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굶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나이, 손주 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슈퍼램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슈퍼램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되, 만들어 주시되, 슈퍼램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굴하지 않고 슈퍼램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